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두 번째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하나님 모든 영역에 관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조서에서 다니엘이 전보다 더 우호적으로 소개를 하죠. 다니엘이 왕이 섬기는 신 벨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개명했음을 언급하면서 다니엘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재하고 있다라고 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불렀을 당시 다니엘은 지혜자들의 우두머리였죠. 구절에 보니까. 다니엘 2장 48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왕은 이미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가 박수장 다니엘을 가장 나중에 불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가 마지막 비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꿈의 내용입니다.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뭐냐? 한 높은 나무가 잘리는 꿈이었어요. 높은 나무가 잘리는 꿈. 땅의 중앙에 한 높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자라서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였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그 근에 와서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열리는 열매를 먹고 살아갈 만큼 풍성한 나무였죠. 과거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엄청난 나무가 나오잖아요. 아마도 그런 나무를 상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왕이 번뇌로 몰아간 것이 뭐냐? 하늘에서 한 순찰자, 13절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고백을 해보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순찰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순찰하셨을 때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수치를 알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매 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매 순간 어떤 상황이라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나의 내면을 살피고 그 다음에 길을 결정하며 걸어가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놓치면 어, 제가 주변에 많은 저희 선배 목사님이나 후배님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조금만 생각을 놓치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모습을 그냥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교회 비판적인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 감독 회장 출마하면서 선거 비용으로 10억 이상을 쓰는 모습을 제가 직접 듣고 목격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삶의 모든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 제가 최근에 달란트 설교를 했잖아요. 5일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리가 이해가 됐어요, 제가.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사실 한 달란트는 주인에게 초점이 맞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의 위치에서 5달란트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할 거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주인이 나에게 어, 너는 한 달란트 위치에 가서 일을 해.
라고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은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력하게 일을 하죠. 건성건성.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대 출신을 데려다가 구멍가게에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야. 너 저기 가서 일을 해. 아, 그럼 서울대 출신이 자존심이 있지.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하겠어요? 야,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심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되게 높은데 내 삶의 현장은 낮아. 그랬을 때 그 낮은 삶의 현장에서 과연 최선을 다해서 최대치의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있는 문제들인 거죠. 그죠?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목적이 하나님의 선교, 또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야. 근데 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달란트 위치 직책의 자리에 세우셨어. 그럴 때도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과 자세가 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달란트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숨어 있는 정말 내가 미쳐보지 못한 생각의 그림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순간들,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 이때마다 이 순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뭐 아무튼 네, 이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 순찰자가 내린 명령은 충격적이죠. 쉽게 말하면 나무를 다 베고 밑둥이까지 다 베.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 그 순찰자에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셔요. 그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지금 다니엘은 또다시 꿈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국가 경영에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말하냐? 네 안에 거룩한 영들이 있다. 거룩한 영들이. 너 다니엘이 지금 이 조언하고 꿈 해석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미래에 대해서 그 경영에 동참하며 하는 모든 말들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어떤 자리, 그게 국가 경영에 속한 일이든, 회사 경영에 속한 일이든, 공동체 경영에 관련된 일이든, 개인 경영에 관련된 일이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관여하신다라는 거죠. 관여하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성령을 세상 모든 영역의 진리 가르쳐주는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에 속해서 일을 할 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일을 하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면 예를 들어 내가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해. 그럼 건축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을까? 이걸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개인적인 사업을 해. 사업은 인간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그 경영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는 지금 마치 다니엘이 한 나라의 제국의 국가 경영의 꿈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핸들링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쓰임새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임새를 붙드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붙드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자리에서 2달란트의 자리에서 1달란트의 자리에서 이때의 지위와 직책과 그 모든 권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의미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왜? 모두가 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넌 착하고 충성된 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위, 직책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머릿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5달란트의 직책과 지위를 우리가 만약에 꿈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1달란트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 자리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쓰임을 갖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자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우리 나 개인 사이의 관계이죠. 그럼에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각 자기의 달란트를 발휘하려고 내가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도전인 것 같아요. 과거 이런저런 일을 같이 해보고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과정을 지나보면 음, 저야 이제 뭐 많은 과정을 지나왔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항상 제가 보니까 그 직책에 맞는 권한과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지위에 맞는 권한과 재정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요. 야, 이게 우리의 삶에 사실 곳곳에 배어 있는 습관들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지위를 혹은 그 지위에 맞는 권한을 내가 부여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이제 많은 이제 리더십들을 거쳐왔잖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그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 저분들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를 오일 달란트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돌아보고 제 자신의 내면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야, 그렇구나. 내가 정신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왜? 내 스펙이 그래. 그랬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의 공유같이 하나님이 이런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높이고 상대와 동역하고 상대가 무엇을 부탁하며 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해주고 진짜 동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100명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유혹 속에 사실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놓치기 쉽죠. 제가 어제 아주 오늘 새벽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서 아, 하나님 이게 모든 인간에게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군요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네, 아무튼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본인도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지만 본인을 지켜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네 안에 거룩한 영들이 있잖아. 라는 고백을 듣죠.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거야. 예.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신의 삶을 평가받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구나. 저는 이게 저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죠. 바울과 사도들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 순교당해 죽잖아. 그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비추어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 할지라도 그거를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라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